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데요. 12장은 마치 책이 상편, 하편이 있으면 상편이 지나고 하권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Big transition. 지난 11개월이 걸렸더라고요. 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봐주세요. 11개월. 우리 인생의 11개월이라는 세월을 로마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가장 든든한 파운데이션을 내려놓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생각나신지 모르겠습니다. 11개월 전에 로마서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는 말을 캘빈이 한 거를 제가 코트했습니다. 로마서가 열리면 성경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참 타이밍이라는 게 하나님은 완벽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건물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옮기고 그렇게 교회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internally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시게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묻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여러분 몸을 드릴 건가? 저 좀 봐주세요. 진짜로요. 봐주세요. 여러분 몸을 드릴 건가? 아니면 그냥 다닐 건가? 오늘 분명히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참된 예배니라. 제가 오늘 쭉 묵상을 하는데요. 로마서를 편지로 쓴 거거든요. 11장까지 편지를 쓰고 12장을 이제 넘어왔는데 그 편지에는 챕터 디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편지일 뿐입니다. 쭉 쓴 다음에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라는 제사에 이렇게 올려놓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 제사로 드리라. 굉장히 신약의 사도 바울의 신학하고 너무나 맞는 것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몸은 모든 것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캐리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몸 빼놓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몸을 드리라 했습니다. 소마스. 여러분의 몸입니다. 몸 빼놓고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이렇게 한 분인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I urge you.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권한다는 뜻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이것 좀 드세요 하고 권한 그런 게 아닙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칼레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강력하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10장에서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칼레오가 거기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강력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칼레오인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페라칼레오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부른다고 하시는 것 말씀입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정말 붙들면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요. 미룰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인생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마지막에 우리 찬송 아까 그 뭐였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들리십니까?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그러면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이 있었어요. 신학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신학입니다. 신학, 복음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은 나머지 12장부터 15장 삶, 신앙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없이 복음이 없이 신앙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흉내내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칼레오 하신 분은 여러분의 몸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몸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몸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권사님들도 몸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자. 진실과 삶으로 하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입으로 하지 말라. 혀로 하지 말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영어 타이틀은 Your spiritual worship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true worship 왜냐하면 그 spiritual logicos의 뜻은 진정한 참된 예배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은 안 드리고 그냥 믿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셨고 아들을 내놓고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이 교회를 붙들 것인가? 안 붙들 것인가? 예수를 붙들 것인가? 안 붙들 것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고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너희한테 페라칼레오 어떤 권세 있는 자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권세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권세자를 대표해서 너에게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authority를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이런 건요. 비겁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비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여태까지 엉터리였으면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한수 집사님들도 여러분 마음을 체크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길 원하는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숨지 마세요. 그리고 비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만 보겠는데 오늘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페라칼레오 너희를 권하노니 느끼시죠? 하나님의 칼레오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칼레오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페라칼레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페라칼레오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True worship.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못하면 어떻게 하겠죠? 그냥 멋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지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12장 1절 2절이 없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 주세요? 교회의 헌신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 몸을 드리라의 첫 번째가 너를 올바로 생각하고 너 긍휼로 태어났으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내 몸을 드리라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만 볼 건데요. 1절, 2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냥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실수하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11장 신학이 있으면 12장에서 15장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11장까지에 있는 그 복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It does not make sense. 어떻게 여기다가 자기 몸을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을 들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장 1절 2절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인생을 드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거 알아요, 제가. 그리고 평생을 진짜 예수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목회를 해보면은요, 회의되는 거 아는데 근데 아직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는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내 몸을 드려야 돼? 내 인생을 왜 드려야 돼? 하고 아예 그거는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캐러고리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래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는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무조건 내려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11장까지 들은 그 복음, 특히 긍휼, mercy,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11장의 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 절로 간추려 놓으셨습니다. 세 절로. 기가 막혀요 이거는요.
근데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그걸 간추렸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자들을 불순종 가운데 locked up 이렇게 잠궈 놓고 여러분이 locked up 마치 죄수들 같이 prisoner 같이 불순종 가운데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너희를 locked up consign 해 놓으신 이유는 불순종 가운데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지난주에요. 그럼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이해 못하면은 종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이 종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consigned.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 consign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가둬두시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렉시칸을 찾아보니까 마치 물고기 한 마리가 큰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고기가 빠져나가려고 막 노력을 해요. 팍팍팍팍 뛰어요. 그렇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consigned. 불순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그물 안에 여러분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느냐? 너 요거 해. 근데 우리가 안 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willful and deliberate 그리고 하나님을 reject 그냥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willfully 그리고 deliberately 여러분들이 다 reject하고 그리고 다 rebel하는 거예요. 그게 disobedience.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잘 들으십시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들이에요. 그 고기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 고기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burning 진노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렇죠? hopeless and well deserving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싸구려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저는 mercy,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페라칼레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너희 몸 들이라. 계속 가면 멸망한다. 계속 가면 멸망한다. 너희 몸을 들이라. 목사도 안 들으면 멸망입니다. 당연하죠. 목사도 고기 한 마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그물에 우리 고기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있어요. 수천 마리. 별로 차이가 없어. 이 그물에 있는 고기는. 수천 마리의 고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우리 흙덩어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lump of clay. 저는 그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가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겠죠.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번 크게 아멘. 흙덩어리가 무슨 잘난 척할 게 있습니까? 제가 묵상하는데 온 세상이 다 흙이에요. 온 세상이 다 흙입니다. 그런데 이 lump of clay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많은 거 다
disobedience, 죽어 마땅한 것들을 완전히 이거 대적하고 목을 꼿꼿이 세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부을 그 진노를 단번에, 저 좀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셨어요. 단번에 돌리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다 십자가에서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평생 받아야 될 거를 그분한테 다 부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단번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파라칼레오, I exhort you all for your bodies.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몸이 가장 중요한가? 아니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몸을 빼놓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렇죠? 생각도 알아요. 저 사람 내 아내고 저 사람 내 남편이야. 근데 몸은 따로 놀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제사의 그림이죠. 제사.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요, 모든 제사는 다 죽음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모든 기독교의 제사는 산 제사예요. 이거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디퍼런스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다 죽은 제사, 완전히 죽어야 돼요. 목을 쳐야 되고요, 각을 떠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living sacrifice.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인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길으면 70년, 강건하면 80년입니다. 100세 시대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여기 강단에 쓸 거라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 못해요.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올라오기 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몸이 오싹오싹하고 추워요. 근데 지금은 또 막 땀이 나. 이게 사람이 왜 땀을 흘리냐고. 여기 한번 한 10분만 서 있어 보세요. 이 빛이 얼마나 센가. 진짜 몰라요. 단 한 번의 주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조금, 여러분의 시간 조금이 아니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드리고 싶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약어 빠져가지고 속고 있는 거죠. 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흙덩어리가 지혜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NO!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 있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좀 때려줘야죠. NO! 아주 그냥 액센트를 줘요. 어떨 적에 그냥.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No!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이 고든 이 불순종의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확 튀겨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여러분에게 뻗고 계시는데 또 미루지 마세요. 저는 오늘이 한 단어의 한 챕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사 의식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도 잘 할 줄 알고 시작도 바로 할 줄 알고 그게 옳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물고기에 큰 그물에 갇혀있던 물고기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 이방인을 다 그렇게 가둬두신 이유는 모든 자를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와,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사람들은 놀래요. inscrutable. 놀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다. 뉴아트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목사 영광 아닙니다. 장로님들 영광 아닙니다. 이 교회 비전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이렇게 끝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파라칼레오 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진정한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자식 어떻게 키우십니까? 자식은 완전히 딴 겁니까?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완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 전체를 드리라. 너희 인생 전체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 몸을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쓰러졌어요. 많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때를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을 드린 게? 드림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드린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요. 알아요. 드린 적이 없는 거 알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1절 2절인데요 2절은 뭐냐 하면 이 유명한 이 구절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드리고 살고 있는가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하고 2절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살려면은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두 개를 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Do not be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or spirit of this age. 이 세대에 이 마귀가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confor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transfor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하죠 단어가? conform이라는 것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transform은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trans.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반대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너무 좋다고요.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 것 너무 좋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진짜 부활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Spirit of this age. 과연 우리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아니면 서구 문화의 Spirit of this age가 뭔가요? 금요일 날 저희가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금요일 날 11개월 동안 우리 유장로님 지하실에서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11개월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15명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What is the spirit of this age? 이 세대, 이 세상의 그 spirit of this age가 뭐냐?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거기 앉아있던 젊은이들과 전도사님과 그런 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스피릿들이 있어요. Self-exalting individualism. 자기를 높이고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Spirit of this age. 성경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대요? 예, 완전 반대죠. 두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What you believe and what I believe is what you believe is true. What I believe is true. Don't bother me. I won't bother you. Pluralism. 진리라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진리가 absolute하지 않아요.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또 Spirit of this age 세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면 pleasure and 뭐라고 쓴 건가 이게? and sensuality. 예. pleasure. 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데 미쳤어요. 미쳤어요. pleasure and sensuality. 그렇죠? 그게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네 번째는 제가 좀 크게 썼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로 먼저 할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get even, vengeance. 복수하는 거.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이놈 두고 봐라. 끝까지 가서 복수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Leave vengeance to me.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공에 미쳤어요. 또 성공.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뭔가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게 뭔가요?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게 뭔가요? 이 세상에서 디파인하는 성공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뭔가요? 똑같은가요 이게요? Spirit of this age?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하바리로 그냥 아무런 패션도 없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의 그 목표가 뭔가요, 도대체? 뭐를 그려주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려주고 있나요?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까? 아니면 트랜스폼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Spirit of this age. 근데 여러분이 그걸 쫓아간다. 여러분은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을 내라. 몸을 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커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 밤낮 들어요. 밤낮. 그리고 젊은이들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이 들으신 분들한테도 들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Do not be conformed. 여기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개 명령이 있는데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오리지널 랭귀지에는 그 moo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두 개 다가 be conformed and be transformed. 누군가가 우리를 수동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우리를 수동적으로 같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바꿔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게 로마서 복음 아닙니까? 6장, 7장, 8장에서 나오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세상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고 문은 커서 많은 사람이 쫓아갈 것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문은 좁고 협착하다. Only a few will find it.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Extreme selfish individualism. 교회 그대로 apply 돼요. 그게 돼요. 그렇죠. 우리 selfish한 그 individualism하고 오늘 읽은 12장 4절, 5절, 6절, 7절, 8절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교회는 몸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눈이고 어떤 분은 귀인데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다. 근데 한 10명이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펑션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눈 한 짝 없고 손 하나 없고 다 딴청 피고 있으면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individualism, selfish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제발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세요. 그리고 교회가 되세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맞죠? 근데 교회가 눈도 한 짝 없고 손도 없고 다 따로 놀면 몸을 바치는 사람이 없으면 바친 사람이 있어요, 항상요. 그게 교회 행실을 부실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를 봐야 되죠?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따로 놀고 인디비주얼리즘 하면은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눈을 꼿꼿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무릎을 꿇고 몸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눈 깔으세요. 눈을 가르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Be transformed. 이것도 역시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Be passive, middle passive mood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바꿔가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꿔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꿔가죠? 너를 높이고 플레저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지 말게 가리키는 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둘 다 없으면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You are already following. You are already confirming.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You will be able to discern.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거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가면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특히 젊은이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잡을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데이트해야 됩니까? 데이트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결혼의 의미는 뭡니까? 이 교회에 내가, 잘 들으세요, 헌신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할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앞에 순복하고 헌신할까요? 한번 속으로 물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권사님들도 다, 장로님들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만 놔야 될까요? 아니면 두 손으로 생명으로 잡아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빳빳하게 쳐다보면서 no 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은요, 영유입니다. 영유. trans. 영유입니다. 물고기가 영유합니다. 세상은 자꾸 일로 가라고 그래요.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같이 흘러가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영유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Bits and pieces here and there는 있을 수 있지만 전 그걸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no conditions attached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권사님들한테도 저는 여쭈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한테도 여쭈고요. 안수 집사님들한테도 여쭈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저는 이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good, pleasing and perfect life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의 반대가 되죠. terrible, evil. 두 번째, pleasing, very, very anger provoking. perfect, imperfect.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역사. 오늘 한 챕터의 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챕터가 다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꽉 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사실 것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서 비겁하게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시지 마십시오. 숨어서. 비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그것이 진짜 예배니라. 그거 없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